반갑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바이블 에센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난 한 달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근본에 새로운 스튜디오와 강의실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바이블 에센스 요한계시록 강의를 모두 마치고 그리고 가을부터는 2년간 조직신학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이 바이블 에센스 86번째 시간인데요. 바이블 에센스 86강부터 90강까지 총 5회에 걸쳐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고작 5번에 끝내는 것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최소한 15강 정도는 해야 요한계시록을 대강이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블 에센스를 90강에 마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요한계시록 본문을 선별해서 5주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종말론적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책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과 은유들이 그 종말론적 프로그램을 해독할 수 있는 비밀 열쇠라고 믿는 대중적인 이해 혹은 대중적인 오해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시중에는 이런 종류의 요한계시록 해설서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가령 레프트 비하인드 같이 저자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요한계시록을 자극적인 종말론적 프로그램으로 둔갑시킨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일도 왕왕 발생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희한하게 또는 요상하게 풀어서 그걸 바탕으로 인기를 얻고 나아가 추종자를 만들어 사교 집단을 만드는 데 성공한 사이비 교주도 종종 등장합니다. 당연히 이런 종류의 인물이나 현상들은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로 역사상 요한계시록만큼 교회에 큰 타격을 입힌 성경책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건전하고 건강한 설교나 성경 강의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대관절 몇 번쯤 들을 수 있습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심한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더 정확히 말하면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멀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몹시 어렵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괜히 요한계시록을 잘못 설명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리기 십상이어서입니다.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 동안에 마치 독버섯이 번식하듯이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서 해괴한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진짜 현실이죠. 요한계시록은 잠금장치가 걸려있는 종말론적 프로그램을 푸는 암호 설명서 같은 책이 아닙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바이블 에센스식으로 설명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우주 성전 건축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두 가지 체제, 곧 하나님의 성전 체제와 사탄의 피라미드 체제 간의 우주적 싸움이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성전 체제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체제는 사랑과 나눔과 정의와 평화가 충만하게 실현되는 생명의 체제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피라미드 체제는 경쟁과 착취와 억압과 독점으로 얼룩진 죽음의 체제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이 두 체제 간에 끊임없이 이어져 온 우주적 전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체제 중에 어느 것이 최종적인 승자가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그 답을 미리 알려주는 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체제가 사탄의 피라미드 체제를 꺾고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전 체제가 피라미드 체제를 꺾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그 이유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즉 자신의 구원 의지와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일관되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자 정점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묘사하는 성자 예수는 무엇보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되신 분이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저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저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대관절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설명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의 핵심이자 요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성전 체제를 만드시려고 했던 뜻을 거역하고 이에 맞서 인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피라미드 체제를 건설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래 그분이 의도하셨던 성전 체제를 신실하게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까닭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 의지와 뜻에 한결같이 신실하게 행동하셨을 뿐 아니라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신실하게 반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주 최근에 일부 신약신학자들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문구에 나오는 의인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저는 그것이 더 적실성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신실함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저자나 바울이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소설을 읽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았는데 결말이 없이 갑자기 흐지부지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10중 8구는 맥없이 책을 덮게 될 것입니다. 혹은 현대의 어떤 소설이나 영화 기법처럼 성경이 소위 열린 결말을 지향했다면 그것도 큰일이죠. 그렇다면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선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 대신에 사탄이 혹은 사탄의 주무기인 악과 죽음의 세력이 승리한다면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결말 또는 결론이 분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설령 지금 당장에는 사탄과 그 세력이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바로 이 결말에 입각하여 인간의 역사와 삶의 현재를 해석하고 신자의 믿음과 행위의 참 기준을 세우며 올바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권고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간단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썼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저작설은 젊은 시절을 아시아, 즉 오늘날 튀르키아 지역의 서머나 교회에서 보냈던 이레나이우스의 증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사도 요한이 기원 후 95년경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을 저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 저작설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 실제로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다면 그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가 요한 저작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답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아시아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던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
그 중에서도 포로기 이후에 쓰인 예언서 본문에 대해 매우 정통했던 영성가이자 시인이자 목회자이자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은 언제쯤 쓰였을까요? 전통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인 95년경으로 보는 주장이 대세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레나이우스가 요한계시록이 95년경에 쓰였다고 주장한 데 기초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과연 진짜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규모 박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제1차 유대 전쟁이 시작된 66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쓰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인 기원 후 70년 이전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짐승의 형상을 한 적그리스도가 666으로 묘사되는데요.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꾼 다음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네로가 적그리스도이며 요한계시록은 네로가 생존하던 때에 쓰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네로는 기원 후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 황제로 재임했습니다. 넷째, 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요한은 한 여인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빨간 짐승을 타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 여인은 로마 여신을 가리키고요. 짐승에게 있는 7개의 머리는 로마를 에워싸고 있는 7개의 산 혹은 언덕을, 그리고 10개의 뿔은 로마의 10명의 황제를 뜻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17장 10절에서 짐승의 7머리를 로마를 두르고 있는 7산인 동시에 7명의 황제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 가운데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즉 로마 황제 5은 이미 죽었고 현재는 6번째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때이며 7번째 황제의 때는 잠깐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나오는 로마 황제들을 율리우스 카이사르로부터 계산하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토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디우스 이렇게 5 황제는 죽었고 6번째 황제인 네로는 살아있으며 7번째 이후인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등 3명의 황제는 합해서 1년 남짓 권좌에 머물렀다는 역사적 사실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네로 치하에서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참혹한 심판의 광경은 기원 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벌어졌던 유대전쟁 당시에 참상과 흡사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기원 후 66년 무렵에 쓰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였을까요? 그 답은 현재로서는 역시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대 지중해 세계 문헌의 3가지 장르, 곧 계시 혹은 묵시, 예언, 편지가 결합된 책입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계시 혹은 묵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계시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칼립시스는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 커튼 뒤에 감춰져 있던 것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일이 지금 여기서 미리 알려지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초월적 세계에서 결정된 일이 지금 이곳의 내재적인 세계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아포칼립시스를 계시가 아닌 묵시로 번역하면 그 뜻은 대략 이렇습니다. 현재, 즉 지금 이곳의 세상은 사탄과 사탄의 사주를 받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기승을 부리고 전횡을 일삼는 불의한 세상입니다. 반면에 의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며 슬픔을 견디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기울어진 세상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이런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급작스럽게 그리고 매우 과격하게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상의 불의한 질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악의 세력을 소탕하며 정의를 철저하게 실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악이 횡행하는 현재의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이 누리는 일시적인 부귀 영화를 동경하거나 흠모하거나 그것을 따라가는 대신에 하나님이 미래에 가져오실 우주적 승리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7절과 10절, 18절과 19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 즉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처한 현실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판단하고 진단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지를 약속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적 언급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계시록을 쓴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또는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회람 형태로 보낸 서신, 즉 편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에는 고대 지중해 세계의 편지 양식인 발신자 요한, 수신자 7교회, 기독교식 문안 인사인 은혜와 평화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요한은 은혜를 기원하면서 편지를 끝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내는 회람, 곧 차례대로 돌려보내는 형태의 편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이 책 혹은 이 편지가 비밀 사교 집단에서 자기들끼리 몰래 읽는 문서가 아니라 교회 예배 시간에 정기적으로 큰 소리로 낭독하며 읽어야 하는 공적인 문서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각종 상징과 은유들을 마치 자기들만이 그 진정한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말론적인 암호 해독권을 독점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둘째, 계시록 2장과 3장뿐 아니라 1장에서 22장까지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가 아시아 7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합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나아가 모든 시대의 교회에 7교회에서 치른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죠. 따라서 모든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4가지 서로 다른 해석법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주의적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역사주의적 해석, 상징주의적 해석입니다. 먼저 과거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서술된 내용은 모두 1세기 당시에 이미 다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과거주의자들 중에서 부분적 과거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이 대체로 1세기에 거의 다 일어난 일로 간주하면서도 그러나 20장 이후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 심판, 신자의 대규모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등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부분적 과거주의자들을 또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가 기원 후 70년에 배교한 유대인을 심판하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보는 입장과 4장부터 11장까지는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다루고 12장부터 19장까지는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다룬다고 보는 입장,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주의적인 해석은 계시록 4장부터 22장의 내용을
전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사건으로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대주의자들과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 6장부터 19장이 교회가 휴거된 후 지상에서 일어난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7년 대환란 후 천년왕국이 시작되며 이때 물리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반면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휴거한 교회는 그 기간 동안에 천상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의 골격입니다. 세대주의자들과 달리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의 대환란을 통과한 후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통치에 참여하는 내용을 다룬다고 이해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비평은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을 설명할 때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가 요한 당시 즉 1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사건들을 차례대로 지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벌어지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 우주적 전투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고 봅니다. 주지하듯이 요한계시록에는 다양한 상징과 은유가 등장하죠.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아무런 상징이나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상징을 사용하는 데는 나름의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들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둔 것이 많습니다. 가령 계시록 11장 4절에 등장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2개와 촛대 2개로 묘사된 2명의 증인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괴기한 짐승의 형상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앞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계시록의 저자가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에 정통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 매우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이라는 강대상 위에 올려진 책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책받침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이 없다면 요한계시록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풍부한 말씀, 심상, 은유들이 가득합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 중 일부는 1세기 지중해 세계의 정치, 역사, 문화, 종교적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가령 계시록 17장에는 한 여인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빨간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여인의 또 다른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이곳에 나오는 여인은 로마를 가리키죠. 로마는 7개의 산 혹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카이사르로부터 베스파시안까지 총 10명의 황제가 통치했습니다. 1세기의 로마인들은 로마 여신을 최고로 숭배했으며 로마 여신이 전투복을 입고서 로마를 감싸고 있는 7개의 산에 덕스러운 자태로 누워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로마인들이 덕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여신 로마를 음녀로 과격하게 격화시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540년에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멸망되었듯이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제2의 바벨론인 로마 역시도 반드시 멸망할 것을 예견합니다. 셋째,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참고로 7은 충만하고 완전한 숫자를 뜻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머리, 눈, 발, 음성, 오른손, 입, 얼굴 등 7부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형상을 한 예수 그리스도는 7개의 눈과 7개의 뿔을 가진 분으로 묘사됩니다. 어린 양인 예수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7장 12절에 따르면 7개의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제가 5장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16장에 나오는 7개의 인, 나팔,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 엄중성, 포괄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하게 요한계시록에는
4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한 상징도 다수 등장합니다. 예컨대 7장 1절에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셨다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4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완전한 세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네 생물, 즉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을 한 생물은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즐겨 사용합니다. 여기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시하는 숫자죠. 가령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해를 걸치고 발을 발밑에 두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쓴 여인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7장 9절에 나오는 요셉의 꿈에서 기인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14만 4천 명이란 구원받은 신자들의 수는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의 뿌리를 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 즉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공식에서 비롯된 숫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역사의 종말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성, 즉 하나님의 신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체 공동체는 12개의 대문과 12개의 주춧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2개의 대문은 구약시대의 12지파를, 12개의 주춧돌은 신약시대의 12사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종말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공간적인 건축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어서 통일된 의견을 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랜트 오즈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개관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어느 책보다 다양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감히 요한계시록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즉 계시록 1장은 네가 본 것에 해당하고 2장과 3장은 지금의 일들에 해당하며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건이 7번 반복되면서 점진적인 직선 형태를 띠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장에서 3장, 4장에서 7장, 8장에서 11장, 12장에서 14장, 15장에서 16장, 17장에서 19장, 20장에서 22장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심화되는 형태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5장 4절을 중심에 두고 계시록 전체를 수미상관 구조 혹은 교차대구 구조로 파악했는데요. 그의 의견에는 다소간 미심쩍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구조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서론은 1장 1절에서 8절이고 결론은 22장 6절에서 21절이며 서론과 결론 사이에는 상당한 평행 요소가 나타납니다. 가령 계시록 1장 1절과 22장 6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1장 2절과 22장 8절에는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거나 계시를 보고 들었다고 되어 있으며 1장 3절과 22장 7절에는 요한을 통해 계시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1장 7절과 22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서론과 결론은 일종의 수미상관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본론은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이며 여기에는 성령으로 혹은 성령에 사로잡혀 또는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문구가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렇게 4번 나타나고 이때 성령에 사로잡혀라는 문구는 내용을 전환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째, 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둘째, 계시록 4장 2절에서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 구약의 예언자들과 같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아련하며 이어서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7대접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 일종의 막간인 12장에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짐승의 세력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셋째, 계시록 17장 3절에서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 음녀 바벨론, 즉 당시 사탄의 세력의 총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범죄 행위와 최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0절에서 요한은 역사의 종말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행하실 일들을 미리 목격하는 것은 그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천상 어전회의에 참여하였던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들과 같은 종류의 예언자임을 암시합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내기는 조금 아쉬우니까요. 오늘은 우선 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세상에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편지의 첫 머리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아시아의 7교회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발달한 형태의 삼위일체 문구를 발견하는 셈입니다. 주지하듯이 구약 성경과 유대교는 엄격하고 강고한 유일신 신앙을 견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매우 초기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종종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기원 후 2세기에서 4세기, 즉 교부들의 시대에 점진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서신뿐 아니라 공간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미 1세기에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요한의 문구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또는 장차 세상에 오실 분입니다. 이 문장을 그리스어로 읽으면 아포, 호온, 카이, 호엔, 카이, 호 에르코메노스입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조금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스어에서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는 항상 소유격 목적격을 취하고 주격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문장에서는 그리스어 전치사 아포가 주격 목적어인 호온 그리고 호엔 그리고 호 에르코메노스를 취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정상적인 문법을 파괴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일부러 문법을 위반한 파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요한이 성부 하나님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묘사하고자 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따르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 생활을 하던 중에 하루는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한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소명하시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에흐예 아셀 에흐예라고 답하십니다. 에흐예 아셀 에흐예는 나는 나다 또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될 존재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훗날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의 번역자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흐예 아셀 에흐예를 에고 에이미 호온으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에고 에이미는 나다란 뜻이고 호온은 있는 자란 뜻입니다. 따라서 에고 에이미 호온은 나는 있는 자, 즉 나는 존재하는 자란 뜻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70인역 성경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번역한 바로 그 표현을 빌려다가 성부 하나님을 호온 그리고 호엔, 즉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기 지중해 세계, 곧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도도나의 신탁에 따르면 여성 예언자들이 최고신 제우스를 다음과 같이 찬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우스는 있었고, 제우스는 있고, 제우스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요한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과 고대 지중해 세계의 신학적 주장을 결합하여서 당시의 청중이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런 형태의 신앙 고백을 1장 4절과 8절, 4장 8절, 11장 17절, 16장 5절에서 총 5번 사용합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계시록 1장 8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계시록 4장 8절,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계시록 11장 17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16장 5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 5개의 성경 구절 중에 계시록 4장 8절을 제외하고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즉 현재 존재하신다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지중해 세계에서 최고신 제우스를 찬양하는 문구와도 다르죠. 자, 여러분, 통상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시간은 항상 과거에서 와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3단계로 나뉜다. 있었던 단계, 있는 단계, 있을 단계가 그것이다. 저 유명한 스핑커스의 수수께끼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경험하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현재성을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현재, 즉 지금 이곳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참된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가장 세세하게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된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즉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태초의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세계와 인간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장차 세상에 오실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미래에 세상에 오신다는 표현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겠죠. 즉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호 에소메노스, 즉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호 에르코메노스, 즉 장차 세상에 오실 분으로 묘사됩니다. 현대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위르겐 몰트만은 이 표현에 기초하여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출발하여 현재를 거쳐 과거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갈파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신학자들이 말하듯이,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저 태고적에서 출발하여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미래에 더 완전한 자기 자신으로 되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래에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따라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미래는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그 미래를 갖고 계속해서 현재로 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 옛날 태초에 시작하셨던 우주 성전은 이미 저 하늘에서, 즉 미래에서 혹은 초월 세계에서 벌써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완성된 우주 성전을 갖고 지금 현재를 향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정의를 갖고 현재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을 갖고
현재의 악을 교정하기 위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갖고 현재의 증오와 갈등과 대결을 물리치기 위해 오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의 역사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완벽하게 제작을 끝낸 영화 감독이 첫 시사회 때 영화를 감상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일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영화 시사회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영화의 전개 과정이나 결말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매 순간 흥미진진하게 영화를 보면서 때로 탄성을 지르고 때로 손에 땀을 쥐고 때로 분노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영화 감독은 자신이 만든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 내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영화 감독은 시사회 때 마치 자신도 처음 그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실감나게 몰입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역사의 관계도 그럴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세상의 역사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미래로부터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어떤 영화 감독이 자신이 만든 영화를 시사회 때 처음 보는 듯 설레는 마음가짐으로 대하듯이 그렇게 세상의 역사에서 인간들과 함께 흡사 생경한 걸음을 걷는 것처럼 거룩한 연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미래를 갖고 현재를 향해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도록 합니다. 왜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불의와 악과 고난이 이토록 넘쳐나는가? 과연 하나님은 악과의 문제에서 정당한 것인가를 따지는 철학적 신학적 논의를 가리켜 신정론, 즉 신이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신정론이 던지는 여러 난처하고 먹먹한 질문에 대해서 전통적인 기독교는 그 해답으로 통상 과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출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발적으로 악의 희생자가 되심으로써 악의 피해자와 자신을 공동 운명체로 묶으셨고, 부활을 통해 악을 극복하심으로써 악의 피해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시각의 진술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첨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최종적 승리를 갖고 미래로부터 현재를 향해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가 악과 불의의 희생자가 되어 신음하고 절망하는 동안 저 하늘 위에서 천사들의 합창소리에 둘러싸인 채 혼자만의 흥겨운 잔치를 즐기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로부터, 즉 저 미래로부터 이 세상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악과 불의에 의해 희생당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하기 위해, 그리고 악의 세력을 소탕하고 심판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머뭇거림 없이 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종말론적인 프로그램을 해독하는 암호 설명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미래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미래로부터 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를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로부터 오고 계신다는 사실은 기독교 구원론에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명백히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을 갖고 미래로부터 지금 이곳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희망의 본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만에 바이블 에센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바이블 에센스를 계속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5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 때문에 받은 피해와 타격이 실로 막심함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같이 경고망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풀고 우리의 흥미와 호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래로부터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현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진하고 계시는 오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고
오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과 난리와 기근의 소문이 많습니다. 또 당장 대한민국만 해도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 깊은 가난의 수렁에 빠져서 신음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현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샬롬의 구원이 이 나라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